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윤리적으로 올바른 그런 길만 선을 밟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지키고 살아내는 그런 관계적인 순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저 옳은 길, 맞는 길을 실수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실수하면 실패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편 저자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소망을 지금 다 녹여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훈련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갈망, 그리고 그런 것을 내가 지켜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과 같은 그런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 저자는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말씀을 살아내는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먼저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지금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지식을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그냥 지키겠다도 아니고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그런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겠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34절에도 보면은 나로 깨닫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35절은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도 내 마음에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지금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말씀을 따르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도를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자, 행하게 하시고, 향하게 하시고, 돌이켜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 그리고 동시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자, 이것은 사람의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는다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가치, 나의 자기 중심성, 그리고 헛된 것들, 이런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똑똑해서 머리로 깨달아야 하는 지적인 과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여정이다. 영적인 여정이다. 여러분, 이 여정은 우리가 알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능한 길이다 라는 것을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8절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자, 지금 말씀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요, 그 의미가 굳건하게 하다. 그리고 다른 의미는 확증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참 좋은 말씀이다 하고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정말 실제 일어나는 일로 내가 경험토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39절에 답이 있는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규례들을 선하심이니이다. 사람들의 말과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지는 것, 이런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붙들겠습니다. 이런 의지죠. 40절을 보면은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소서. 자,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의로 나를 살게 해달라, 살아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묵상하겠지만 시편 119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시편 저자는요, 두려움과 상처와 비방과 온갖 모욕을 당하고 낙심한 그런 마음, 지난번 우리 표현에는 정말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낙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데요. 41절부터 43절을 보면은요,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에서 조금도 빼지 말아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43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머금고 품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지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내 내면이 치유되고 또 내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격려의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다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요.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자,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표현된 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것은요, 그냥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의무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것은요 그 의무감을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력을 확신한 자가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4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자유롭게 걸어간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율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억압이나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길이 된다는 그런 선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이 모든 것이 억압이나 속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이 길이 우리에게는 자유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자의 표현이죠.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지요. 세상은 자유를 규칙이 없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더 큰 자유, 더 넓은 공간, 더 안정된 평안, 더 강력한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 지금 경험에서부터 우러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이 억압이 아니라 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에 이 물고기가 나는 자유롭고 싶어 해서 그 물속에 사는 규칙을 없애버리고, 세상은 그 규칙을 없애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평등법을 얘기하면서 성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진리의 그 규칙을, 그것을 다 깨버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규칙 없음을 자유라고 정의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살아갈 때 가장 물고기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인 것이죠. 자, 47절과 4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제도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손을 들고,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예배할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신의 표현으로 쓰죠. 그리고 읊조린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깊이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 사자가 먹이를 계속 씹는 것, 이런 표현이죠.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는 어떤 도덕률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억압이 아니라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관계가 될 때, 또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때, 또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헛된 걸로 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돌려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말씀이 중심이 되고 순종이 기쁨이 되는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의 길,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루라는 기회를 또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편 저자가 기쁨으로 선포하며 또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을 담대함으로 계속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